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시민권자들. 귀한 말씀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AD 60년에서 62년경 한 남자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여러분들과 좀 더 진솔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경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는 정말로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더욱 권면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자신에 있는 인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편지를 쓸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진심을 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 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여러분 기원전 4세기경에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립의 도시 빌립보라고 지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2년경에 로마 역사를 바꾼 싸움이 일어납니다. 공화정을 옹호했던 자들, 그리고 황제의 재정을 옹호했던 자들, 그들이 붙어서 황제의 재정을 주장하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싸웠던 퇴역 군인들, 우리는 요즘은 프로페셔널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을 베테랑이라고 부르는데, 그 베테랑들에게 이곳에서 선물로 땅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줬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퇴역 군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살지 않아도 됐고 충성하며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역할들이 많이들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로마 시민권자들보다도 더 큰 강대국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도 가지고,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그들 그 방법들도 다 정리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시민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영주권만 가져도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엄청난 권한입니다. 로마 시민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들이나 그건 자부심이었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처럼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앞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그곳이 어디였냐면 같이 경주하자고 했던 그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편지를 쓴다라고 서두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정말 주된 관점, 뭘 그렇게 말하고 싶었길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 편지를 썼을까?
그 내용 오늘 기억하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아마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아마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 시민권 없는 자의 삶에 대한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19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인생의 끝은 하늘 시민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난다. 하늘 시민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근데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다. 이 배, 욕망을 채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취주의,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한테는 가득 차 있다. 하늘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영광을 뭘로 여기냐면 그것들을 채우는 것을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채우는데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이 모든 일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들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멸망이고, 그것들을 채우다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 시민권 없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또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야. 근데 그거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섬길 신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섬길 신으로 여기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한다 했을 때 나 좋은 거 얻고 싶어요. 나 정말 풍성하게 내가 누리고 싶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 있는 거 한번 가득 채워보고 싶어요. 하지만 끝이 있다. 그들은 멸망한다. 그것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니? 우리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얘기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같이 얘기한 게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에 뭐라고 하셨냐면 몸에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눈은 몸에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등불이 밝은 곳을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눈이 반짝반짝 그 선한 것을 보고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거고, 내가 계속 어두운 것에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은 내가 계속 어두운 걸 추구하게 되는데, 내 보물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천국을 너희가 마음에 품고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율법에 매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그 평판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의 천국을 품고 그것 때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면 우리의 시선은 결국 하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늘 시민권 없는 자의 시선은 땅에 있지요. 근데 이 시선을 교정해야 했기에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와 원수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시선을 교정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빠 기쁘게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솔직한 마음을 하나 얘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원래부터 좀 좋아했던 목사님의 우연한 설교를 듣고 그분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제 눈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눈을 보지만 사실은 저쪽도 많이 봅니다. 문 밖에도. 정말입니다. 저 두 개 뚫려 있는 저쪽 자리와 사이드에 있는 저 원통, 저게 만약에 제가 원으로 안 해놓고 그냥 철문이나 일반 문으로 했으면 안 쳐다봤을 건데, 저기를 하필 빛이 들어오는 원통으로 해놓으니까 누가 토각토각 소리 들을 때마다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저쪽으로 눈이 갑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10시 반이 될 때까지 오늘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명이서 예배를 드리나 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왜 한 명 더 있냐면 그냥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명 더하기, 지금 또 한 명 또 어디 또 잠수하러 간 것 같은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혼자서, 네, 거기다가 이제 한 명 더 하는데요.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사실은 되게 많이 저한테는 좀 찔림이 있는 부분과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편지 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를 한다라는 게 뭔가라는 게, 그거는 솔직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야 많이 느낍니다. 한 영혼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가.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많은 방해가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저는 예전에 단기 선교 가서 제 후배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때도 사역 딱 나가기 전에 지금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러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에 박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집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부터 몸은 피곤해지고 예배하는 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도 일어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하늘에 둡시다. 그리고 교정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훨씬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빛이 약간 살짝 두 사람이 무서워요. 네, 잠이 덜 깨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늘 시민권,
이제는 있는 자의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요. 17절과 20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요. 17절에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도 깰 겸.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시민으로서 행동 또는 사상, 재산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이랍니다. 그 얘기는 일방적인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이 이 시민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뭐가 있다?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분명히 이 권한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쓰시는데 보통은 지불 목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만 그 신용카드에 있는 권한과 혜택을 다 기억하면서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 왜 보면 팜플렛에 이렇게 오잖아요. 뭐도 있고 어디 가면 몇 프로가 할인되고 뭐가 있고.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는 사람 저는 살면서 한 명 봤는데, 왜냐하면 어디 가면 그 카드를 내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너무 카테크라는 게 한때 유행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하는 사람을 보긴 했는데 대부분은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뭐 포인트나 쓰지 뭐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권의 권한을 갖다가 눈여겨 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먼저 얘기했죠. 누굴요? 바울을. 두 번째는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데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하라? 눈여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씩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냐면 바울도 쳐다보고 옆에 사는 사람들 쳐다봐야만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늘 시민권자로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제가 목회의 철학으로 누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놓고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서 성경을 보면은 결단하고 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이게 내가 실천하는 결단의 수준이 딱 뭐에 멈춰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못 넘어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보통은 다 뭘 결단하냐면 성경 말씀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씩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변에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누가 하는 걸 볼 때마다 이걸 도전하면서 넘어서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는 훈련할 때는 같이 모아놓고 이들의 삶을 계속 짚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했을 때 나도 저와 같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같이 보고 배우면서 해야만 뭐가 되냐면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고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가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는데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만 그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 누가 계신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복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는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일어나야 되고요.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는 합심하여서 마음을 나눠 인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보며 이걸 내가 느꼈고 함께 이것을 배워갑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목회자인 저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꾸려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걸 하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그들로 불러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게 교회를 개척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 공동체 안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으로서 사는 거는 내가 먼저 믿었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자고 권할 수 있어야만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은 무엇이다? 합심하여 간구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기본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마지막으로 하늘 시민권 있는 자의 그런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처음에는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는 땅에 일에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시선을 교정을 좀 해서라도 바르게 봐야 한다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결국 뭐냐면 특권이 무엇이냐고. 그 특권은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간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뤄가는 거라고.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누군가를 보고 배우면서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로 초림, 처음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걸 다시 온다,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곳에 우리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아직 오시진 않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라면 누구를 기다려야 되면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하늘 시민권의 특징인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가 반드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놀라운 소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낮은 몸, 내가 썩어 죽을 몸을 그의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여 살아나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 인도하실 거라는 건데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데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마지막에 패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가 누리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넉넉하게 기다리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걸 못 기다리냐면 엄청나게 조급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마 모닝 메시지에 제가 잠언 말씀 나올 텐데 거기도 조급함에 대해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넉넉함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없다고 조급해지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이끄냐면 이 땅의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넉넉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땅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땅의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매 순간 있는 그냥 바쁨에 쫓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은 없고 내 삶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욕심들을 채우기 바빠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던 그 하늘 시민권자 없는 사람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매 순간마다 얼마나 버겁습니까? 이번 주도 아마 많이들 여러 가지 일들로 고생하고 오셨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피곤은 사라지고 예배자로서 나올 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까?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경주자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표대를 그리스도에게 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볼까요?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뭘 설명한 거냐면 너무 작게 나왔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구원 뭐 했다고요? 받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구원 받고 있다. 주님 오시면 그 이후에 뭐가 된다? 구원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그 삶을 사는데, 문제는 이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 이벤트로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10월 31일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누구 생일인가요? 할로윈. 맞아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뭐도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걸 나눠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1517년 종교개혁일,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마틴 루터가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딱 붙이면서 뭘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면죄부라고 하는, 이걸 팔면 구원을 얻는 게 연옥을 빨리 지나간다고. 그들의 교리안에는 뭐냐면 연옥이라는 개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요걸 돈 주고 사면은 요걸 빨리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구원놀이니까 그게 맞냐는 걸 대표적으로 해서부터 95개의 질문을 붙인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토론을 하는 건데, 대학교 다니실 때 자기 대학교 언제 다니는지 드러날 텐데 대자보로 붙이신 분들은 대자보 붙이면서 질문하면 답해라, 이걸 한 겁니다. 교회여 답해라, 이게 맞냐? 그런데 여기 질문은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이 무슨 엄청난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딱 한다, 이게 아니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기운이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그 붙인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우리 개신기독교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은 뭘로 지키냐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월 31일이 또 어떤 일이냐면, 아까 앞서 우리 친구의 고백대로 진아 진서 갑자기 눈이 이제부터 됐는데, 많은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걸 지키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디서부터요? 유치원에서부터 지키더라고요. 할로윈 데이라고 지킵니다. 그날이 10월 31일인데 이거는 고대 켈트족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과 함께 결부되어서 로마 카톨릭이 11월 1일을 뭘로 지키냐면 만성절로 지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성인들을 365일마다 캐톨릭은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할 때 그걸 다 기념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11월 1일은 다 같이 그들을 기념하자고 하는데, 원래 개신교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지위고하가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이와 같은 개념으로 11월 1일 전날을 그 만성절 이브닝으로 지키는데, 이때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그 고대 켈트족의 문화와 이게 어떻게 했냐면 결부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이날을 할로 이브닝으로 지키면서 하루 전날을 그와 같은 문화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은 보통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귀신으로 돼 있는 집을 가다 보면은 그날 가면 애들이 가면은 뭘 줍니까? 사탕을 주죠. 이게 절묘하게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상업주의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날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갖다가 문화를 바꿔난 날인데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저기 미국에 있으면 이날에 교회에서 그 이민교회들 가운데는 이날을 종교개혁주의라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름을 좀 재밌게 애들 버전으로 바꿔서 이날에 할로윈데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다 초청해서 음식 나눠주고 같이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비단 예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이 완전히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젖어드는지도 모르고 이번 주가 종교개혁주의인지도 모르고 그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귀신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 그 풍습에 사로잡혀서 그냥 넋놓고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과연 그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삶일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번 주가 이 기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샘물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보호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저 있는 그대로 늘 하던 대로만 살기를 바쁘고 그냥 그런 주간이 있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보내기 바쁘고 젊은이들은 그냥 다른 친구들이 그냥 보내고 아무 그렇게 없이 보내니까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내가 마음을 담고 깨어 있다면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가득 차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땅의 일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땅의 일에 시선을 뺏긴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셨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삶이 빠듯빠듯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시험도 치르고 그런 바쁜 상황 속에 있고 또 가정 환경 속에서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경주하는 우린 또한 경주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와 함께 살아갈 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에 있는 어려움들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 제목 한번 읽고 기도